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교회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인 하나인 부활절 절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절기가 되면 그날을 지키고 또 기념하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전달하고 그러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에 신학원에서 물어봤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 그랬더니 토요일이죠. 뭐 그러는 거예요. 오늘 토요일이구나. 그리고 그럼 금요일 날은 무슨 날이었냐 했더니 하나이가 그거 저 뭐야 이승기 결혼식 날이죠. 이승기 팬이구나. 아이들이 벌써 마음 생각 속에 그런 데는 밝아요. 세상적인 문화나 이런 건 밝은데 이 정말로 이 복음으로 각인불이 쳐질 때는 이 신학원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1년에 한 번씩 뭐 크리스마스 또 맥주절 감사주일 또 부활절 이런 거 절기를 지키니까 그냥 우리 렘넌트 애들 같이 그냥 무심결에 그냥 이렇게 지내는 그런 우리가 좀 영적으로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우리의 상태들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정말로 참된 영적 힘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약속하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전도자의 영원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순간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지만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 또 지옥의 배경이라는 이 근본 문제, 원죄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이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12가지 인생 문제에 딱 걸렸어요. 그거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사단이 주는 함정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창세기 3장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거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내 비림 시대가 됐어요. 세상의 흑암 문화, 우상 문화에 다 빠져갑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만 계속 탐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면 좋겠지만 안 되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어디에 빠진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틀 속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에 또 점술에 또 우상과 많은 종교에 빠져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줄도 모르고 종노릇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니 사단이 속인 올무에 완전히 묶여버린 거예요. 똘똘 묶여버린 거예요. 이 정글의 자연에게 그런 다큐멘터리 여기 하다 보니까 큰 이게 어떤 뱀이요. 이제는 그 작은 짐승을 가지고 탁 덮쳐가지고 바로 또아리를 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숨을 이제 쉬지 못하고 이제 죽어버리잖아요. 죽은 사람도 이제 서서히 머리부터 해서 이렇게 삼키더라고요. 못 빠져나와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이 뱀이 얼마나 큰지 화면에 어마어마 크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악어를 덮쳐가지고 이게 휙 감아버리니까요. 그 힘센 악어가요.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마치 영적으로 사단이라는 이 올무에 확 감겨버려 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삶이 완전히 꽁꽁 묶여 가지고 스스로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사단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서 멸망하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렇게 해서 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또 많은 내세의 문제, 후대에게 그대로 영적 대물림되는 계속되는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신분 자체가 예수님이 진단하듯이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고 영적 힘이 없으면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사람 사이의 갈등 속에서 속아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고등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은 경기도 평택에서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12살 먹은 그 초등학교 학생이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고등학생이 지나가다가 이 카타칼로 목을 그어버렸어요. 주위에서 이제 보고 다행히 이렇게 목숨을 건졌는데 범행 동기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래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 떠나 있는 원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자기 자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영적 정신적인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습니까? 많은 공부를 하고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엘리트 중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그 행동을 하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평생 1등을 다 놓치지 않고 이 고시를 봐가지고 검사 판사가 됐는데 그 불법 촬영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그 수모를 당하고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그게 바로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몰카해가지고 잡히고 묻지마 폭행하고 잡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하나의 어떤 의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하고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건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서 종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67장 이사야를 통해서 1절 3절에 보니까 밝히고 있어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만민이 캄캄함에 가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만이 제대로 진단을 하고 수 있어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만이 바르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이 참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것.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주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대속 제물 되셨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언약으로 잡고 누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 되면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약 7,000가지의 약속을 이렇게 하셨죠. 그걸 구약이죠.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부활까지 성취되었어요. 그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성경대로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이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 내용이 나와있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우리의 믿음이요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누가복음 1장 26절에 3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까지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또 약속하셨죠. 이미 시편 16장 10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벌써 다윗 같은 인물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까지 이미 알았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모르죠. 마태복음 28장 9절에도 주께서 그들을 만났다 그랬죠. 부활하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31절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의 증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을 해결하시고 흑암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사람의 증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 자격 조건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사람으로 오신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예언대로 그 이후에 700년 후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또 이제는 승천하실 것도 성경에 이미 말씀하시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분명하게 승천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무슨 사람에게 예수가 승천하냐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배나니 앞가에 나가서 손을 들고 그들을 다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 1장 9절에도 사도행 1장 8절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승천을 증언하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니 내가 하나님이니 아무리 해도 그런 사람 그래서 그분들이 승천하셨습니까?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 가지고 가정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 가지고 영혼들을 혼란시키고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즉 재림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장 11절에도 오늘 기록되어 있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진짜 신자라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누려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절대 조건.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절대 조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가 되는 절대적인 조건이 뭔가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아니고도 나름대로 하나의 종교를 믿고 그러면 좋은 데로 가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그들이 믿는 그 교주, 그들이 믿는 그 신앙의 제상자가 이 성경의 조건에 맞으면 돼요. 그런데 문선명이도 이 조건을 맞추지 못했고 정명석이도 이 조건하고 맞지 않아요. 그 어떤 세상의 성인들도 이 조건하고 맞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이 이 조건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성경에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분명하게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육계에 속하였음에 그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만이 그리스도라는 절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는 절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그리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절대 조건은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대속됨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 법에서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의 주님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죽음을 깨뜨리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으로 계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사도 요한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육신이 오셨지만은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이사야 64장 6절 말처럼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이 완전히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참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 조건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랬어요. 죄가 없으신데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씀합니다. 왜냐?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아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이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동일하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어디에 계세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이 자격 조건을 갖춘 그분이 우리의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절대 조건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하루만 빠르고 하루만 늦어도 그리스도의 자격 조건이 안 돼요. 왜냐? 성경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대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그것도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우리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그리스도의 절대 조건을 만족시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건지사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고 우리는 영원한 이제는 부활의 참 소망과 이제는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승리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그 의미가 뭐냐? 이걸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누리고 이제는 현장에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28장까지 보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지는 그 시대였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잡히셔서 채찍으로 이제는 온갖 고난을 당하셨죠. 영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고 채찍을 보면 보니까 이 채찍 이 양쪽 가에 이렇게 돌기같이 이렇게 촥촥촥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짝을 한번 착 치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고 이게 쇠가 이게 이 침이 박혀가지고 살을 뜯어내요. 이런 고난을 받았다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저를 위해서. 그 흑암에서 죄에서 그 지옥의 권세에서 멸망해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감수하시고 우리 위해서 그 약속하신 대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엄청난 무거운 그 나무 십자가를 밀고 어깨에 지고 그 14번이나 쓰러지는 곳마다 그 피를 토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골로다가다 그 언덕 산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손과 발을 못 박히시고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왜냐? 인간으로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참 사람으로 오셔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대속됨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그 무덤을 파놓은 그 무덤 있는 그 장소에 그때 상황 부활했을 때 상황 성경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장 먼저 본 사람이 그 경비병들 로마 군인들 경비병들이 이 돌이 한 켠에 적셔지면서 그 속에서 빛이 확 일어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기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에 그대로 이렇게 세마포를 이렇게 쌌는데 그것만 그대로 있고 몸만 그대로 빠져나갔어요. 그때 처음 이제는 거기 가서 확인한 사람이 이 막달 마리아와 이제 여자들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로마 군인이 가서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이 유대 민족과 이제 로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래 가지고 돈을 주어 가지고 매수해 가지고 이제 막 거짓 이제 막 여론을 퍼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체를 도난당했다면서. 그런데 이제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소리가 또 막 퍼지거든. 그러니까 또 뭐라고 또 거짓 여론을 퍼뜨립니까? 너무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환상을 봤다. 진짜 본 게 아니다. 사는 게 아니다. 근데 그 계속 퍼지니까 이게 이제 뭐 걷잡을 수 없잖아. 이제 사실로 이제 막 드러나니까. 그냥 그때서 이제 뭐라고 하냐. 우리가 덜 죽였네. 진짜 죽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살아났네. 이게. 이 기절설. 이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이 지금까지 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예언을 구약에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신 그런 완성의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확증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던 제자들에게는 처음에 막 충격이었죠. 그런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자들까지 만나죠. 그게 도마는 처음에는 의심해가지고 못 박힌 손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분명하게 약속 말씀하셨는데 안 믿은 거죠. 그러므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하고 약속한 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부활의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만이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증명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빼앗겨버린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의 모양을, 모습을 재창조, 회복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 부활은 재창조의 창조주의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확인하는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날마다 현장에서 증거되일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성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날마다 이 재창조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재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시킨 사건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단순히 살아났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그 사건이에요. 창세기 2장 10절에 하나님의 이 생명을 회복시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겨버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에덴에 놓쳐버린 그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아가지고 모든 부분에 정말로 서밋의 축복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죠. 다 이루었다 약속하셨거든. 말씀하신 것이죠. 사탄과 알 수 없는 이 우리 집안 가문에 이 내려오는 이 들어오는 저주 재앙, 이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결벌됐다는 그 사실이 부활 사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재창조의 창조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만 모든 저주를, 모든 재앙을, 모든 흑암을 완전히 꺾으시고 그것을 완전히 단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어떤 의미 있어요?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는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만드신 사건이에요. 부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참 창조주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마음껏 누리고 이런 현장에서 확실하게 증거하는 부활의 참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부활 메시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신 약속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주신 말씀이 있어요. 부활과 그 능력은 이 사실을 사실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를 평생 여러분의 언약으로 미션으로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이죠.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손은전적 나으리라.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고 이제는 그들 위해서 기도해서 치유하고 살려내라 그 말입니다. 그 축복이 그 해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영적 치유하고 그래서 이제는 만민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5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낙심해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함께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 또 이제는 감동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내용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게 사실로 안 믿어지니까 뭐 그러겠지 하고 막 환상설, 도난설, 막 기절설 하니까 그냥 슬픈 이제 얼굴을 하고 이제 두 제자가 엠마오로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그 모습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그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주고 회복시켰죠. 지금도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 모르고 아무리 영적인 사실도 모르고 영적 힘이 없는 기독교인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잃어버린 내 백성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랬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실족하고 낙심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고 말씀 떠나서 지금 영적으로 실패한 많은 영혼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탁이에요. 이렇게 복음 없이 낙심된 기존 신자들의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복음으로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것 그런 거 상관 않고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 문제라고 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벌써 보니까 중국 아이들부터도 마약을 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딱 주문하면요 6시간 만에 딱 와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경험해보지 하지 마시고 6시간이면 온다니까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어떤 학생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이걸 하냐 했더니 음료수로 나와요. 음료수로. 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가면서 뒷자리에서 조용히 마시는 그 느낌이 그 희열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런 지금 시대가 왔습니다. 미국은 그야말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린이 전도학교, 청소년 전도 신학원, 초등 전도 신학원, 대학 전도학교 왜 이 시스템이 왜 필요합니까? 왜 여기에 우리 이렘너들 보냅니까?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정말로 증인의 삶으로 체질되도록 복음으로 세우기 위한 이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 유학 갔다가 돌아온 아이들이 마약에 다 잡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러니 지금 심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이제는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8절 언약 붙잡고 제자들과 전도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진짜 약속하신 능력이 임했잖아요. 불같이 발음하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내 인생의 답을 붙잡는 사람, 찾고 누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도의 주역이 누굽니까? 예배를 통해서 답을 찾고 누린 사람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걸 딱 내 인생의 답으로 딱 하나님 절대 계획으로 딱 붙잡으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히 임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말세 때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벌써 왔어. 조금 나라가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종말론 자들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이상한 종교단체들,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현혹시킵니다. 예배 형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뭐 그냥 맨날 뭐 기도하고 막 두드리고 이상한 역사 일어나면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럼 뭔 이상한 것들이 막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 주신 환상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단체들은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정말 참 복음 전하는 교회들 자꾸 이단시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온갖 적그리스도 일어나가지고 자기 그리스도라고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언약을 잡고 올바른 응답을 붙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주의 천군 전사가 동원되어지고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아야 축복이에요.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중한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성취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귀한 비밀을 가지고 세 가지 뜰을 갖춰서 오직 렘넌트 운동하며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붙잡고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삶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